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신약 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카라반을 타고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이 아닌 목축업이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땅에 매여 있는 농사꾼보다는 목초지를 찾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목동들이 더 자유롭고 낭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오래전의 유목민 이런 개념들이 21세기를 들더니만 갑자기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신유목민 시대라 하고 그렇게 개념을 정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의 수재로 평가받고 있는 자크 아탈리입니다. 그는 미래의 문화의 경향을 특징 짓는데 신유목민, 뉴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농경사회 이전의 유목민 생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유목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휴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방랑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신유목민 시대의 시작을 워크맨으로 봤습니다. 워크맨 아시죠?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큰 전축을 틀어야 됐습니다. 아니면은 테이프 리코더 같은 아주 큰 기계를 만져야 되죠.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이 조그만 워크맨 하나면 좋은 음악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대표적인 건 전화기죠. 옛날에는 내가 몇 시까지 전화할게. 그럼 우린 집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든지 전화를 받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영화도 보고 TV도 봅니다. 음악도 듣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터 역할도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조그만 휴대폰은요, 그 옛날 방을 가득 채웠던 컴퓨터보다도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목민 시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망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유목 물품에 관련된 것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 허리에 차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 메가 트렌드는 정착 생활에서 이동 생활로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니니까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유목 물품이 편하기는 한데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간 것을 아십니까? 이 이동 전환은요, 우리가 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핸드폰에 묶여 삽니다. 차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콘서트홀이나 이 교회 예배당에서도 우리는 휴대폰에 매여 있어요. 자유로워지는 인간의 발명과 노력이 오히려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요,
이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주거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속박을 당하거나 제한을 당한다고 느끼면 투쟁이라도 해서라도 그 자유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난 수천 년간의 이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역사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도 이제는 자유로운 신앙을 더 추구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단어가 성수주일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요즘은 성수주일 얘기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를 물어야 돼.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고, 사업에 쫓겨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볼 수 없게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까? 또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 자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는 자유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뭐 두통이 나게 한다든가, 뭐 손이 이렇게 떨려서 마비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죄도 안 짓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진 않습니까? 마치 그 삼장법사를 따라가는 손오공, 그 법사가 주문을 외우죠. 긴고주 주문이라고 하는데, 그 긴고주 주문을 외우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심지어 그 엄청난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그 자유를 존중하셨어요. 그들이 따먹을 때 한 번만 나타나서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한 번만 얘기해 줬다면 정신 바짝 들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갈 때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머리통이 깨져 가지고서 이게 피가 철철 나면은 그런 짓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의사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일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서 막지를 않으셔. 직업을 선택하든가, 무슨 종교를 믿든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무슨 취미 활동을 하든지 모든 것에 우리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거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에요. 또는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홀로 계신 그런 자연신관 속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무조건 내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유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할 것 못할 것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제한이 있을 때에 참 자유를 누려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언제 자유로워요?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자유로워. 엄마 품에 있을 때. 근데 이 아이가 자유롭고 싶다고 막 찻길에서 뛰어다니고 막 기찻길에서 주로 놀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 자유로운 아이야. 대단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난 자유는 위험한 거예요. 기차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언제냐면 철로 위를 달릴 때야.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대형 사고입니다.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 때 자유로운가? 오늘 성경은 진리 안에 있을 때라 그랬어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때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하고 따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종된 적이 있다 없다? 성경 안 읽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종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사사시대 때가 되어도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이 서로 대화하는 이 순간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역사가 뻔히 증명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무식한 아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심중에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의 종일 수 없다 하는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그 누구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종이 될 수도 없고 종이 된 적도 없다 하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하지는 않는다는 데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국가의 종이냐 어느 누구의 노예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려는 말씀이 거기 있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국가의 종이냐 그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오늘 우리 현 시대의 문제예요. 정답을 알면 틀린 답을 알아요. 진리를 알면 거짓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신들이 죄의 종이었던 사실을 몰랐어요.
진리를 알기 전까지 진짜 자유를 몰랐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뭘까? 우리 후기 현대주의, 이 포스트 마더니즘을 사는 우리들은요, 진리가 다 상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5사람이 모이면 진리가 5개고 10사람은 진리가 10개예요.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어제도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냥 어제의 주장이었던 거죠.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도 꿰뚫는 그러한 한 가지의 분명한 개념이 있어요. 변하질 않아요. 아버지에게 진리였다면 그 아들에게도 그 아들의 아들에게도 반드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서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ruth가 아니에요. The truth예요. 바로 그 진리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떠난 삶에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죄의 종으로 산다.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함을 못 느끼게 돼요. 자, 여러분, 아주 그 섹스에 있어서 개방적인 남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자기 아내 외에도 그냥 뭐 어떤 여자 보면은 찝쩍거리고 그리고 불륜을 잘 저질러. 자유한가요?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내가 조금만 눈치가 이상해도 알았나? 들켰나? 항상 불안해요, 항상. 그 죄는 사람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죄는 사람을 자유하지 못하게 묶어놔요. 특히 죽음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형 집행인에게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죄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날 태도가 다르대요. 그들이 그 사형 집행장으로 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간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사형 집행장으로 가. 그런 다음에 사형 집행인이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산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어르신들도 예수 잘 믿으시고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는다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그 사형장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을 때 한 걸음씩 걷잖아요. 이 한 걸음씩 걷지 않고 이 발을 이렇게 끌면서 간대, 끌면서.
그래서 발가락만큼 간대. 이렇게 그렇게 끌면서. 진리를 모르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묶여버려요.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르트르, 이 사람은요 대단한 무신론자로서 자유에 관련된 수필이나 글을 많이 쓴 분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폐수종으로 파리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한 달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무나 그 죽음의 공포가 커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내 병이 뭔지를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입원해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며 절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몸이 자유롭다고 자유인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한 성이 있죠. 무슨 성? 소돔성,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유황불에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황불의 멸망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들이 이 소돔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럼 이들은 이제부터 그돌라오멜의 종입니다. 근데 그돌라오멜의 종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기습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러면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이 되면 뭐합니까? 결국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끝났어요. 도대체 자유한 게 뭐가 좋았냐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고 끝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몸이 아무리 자유롭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유는 지금 불과 유황불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자유야. 무지의 자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겠느냐?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hold to my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킨다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한다란 말은 영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영주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영주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참 제자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불편한 말이,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는데 참 제자가 있으면 거짓 제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예수의 캠프에 참 제자도 있고 거짓 제자가 있는 거예요. 참 제자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살아. 그러나 거짓 제자는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긴 한데 말씀의 그 삶의 다리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모르는 게 돼요. 진리를 모르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한숨을 쉽니다. 걱정을 합니다. 원망입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가보셨나요? 그 샬롯에 갔더니 길 이름이 빌리 그레이엄 블바드예요. 야, 어떻게 빌리 그레이엄 이분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쫙
길로 나 있나.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미국 분들이.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빌리 그레이엄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한 아들은 알코올에 빠져 있었고 다른 한 아들은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안다. 너희들 나름대로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고통의 근본에는 너희를 컨트롤하려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아빠는 너희들이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진실한 소원이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두 아들은요,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고 마약이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모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성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어요. 이미 10대 때 그는 아기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방탕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 그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자유했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그의 고백록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을 깨야 돼요. 갇혀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헬만 헤세는 그 데미안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알을 깨뜨리고 나온다. 알은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세계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려면 머물러 있던 세계에서 그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묶여있고 갇혀있던 세계를 뚫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